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예배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들을 오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는 치유함받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처음 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과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끝끝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을 4절 찬양합니다. 자곡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나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라.
폭포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부족했던 것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의 눈을 들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이 꽃과 같이 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새 은혜로 부어 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리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게 하시고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5월 그 첫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부와 주일학교 등을 함께하며 주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님들께도 성령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내리시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녀들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행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 중에 있고 또한 병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치유의 광선을 내리시사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며 빠른 회복을 함께 해주시어 가정의 달에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주 안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늘 함께 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섬기며 동행하는 일상의 생활 속에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께 영광 드리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의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기도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은혜로 축복받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2024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 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위해 선물을 제공해 주신 임마누엘 삼사남 루디아 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누수 방지를 위해 이번 주 중에 지붕 개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일 주일로 지키며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5월 19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외부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28일 장찬진 권사님 댁 화이트캐슬 아파트에서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늘 가득 펼쳐진 봄의 향기처럼 모든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1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너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5월 첫 주 또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능력과 지혜,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오늘 특별히 소개하실 분이 없죠.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평생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복되게 사용해 주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 위해서 관심 갖고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대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부서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선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또 남3사 선교회, 그리고 루디아 선교회, 먹을 것도 사주시고 선물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설교 마치고 기도해주고 선물 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임원들 또 회장님들 나와서 같이 선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붕 개축 공사가 이제 방향이 잡혀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비 소식이 있어서 비가 그치면 이제 공사를 해서 바라기는 이번 주 내에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고 뒤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축위원회, 특별히 우리 관리팀장으로 섬기시는데 우리 김성진 집사님 한 2달 전부터 계속 뒤에서 알아보시고 업자 불러가지고 지붕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많이 섬겨주셔서 일하고 결정하는데 많이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개축위원장이신 서갑동 권사님도 책임이 있으셔가지고 시로대로 전화하시고 또 오셔서 업자들하고 같이 또 지붕에 올라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방향이 잘 잡히고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절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외부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들이 3개 있는데요. 남선교회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김에 잘 좀 해주셨으면 바라겠고, 또 여선교회 분들도 다른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또 교회 청소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자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 길을 뚫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제자들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 지금 어른들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냐,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고 힘드신데 이런 어린애들까지 돌봐주실 시간이 없다,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스승님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실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못마땅해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하실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예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겸손,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는 수용성, 이런 것을 뜻하신 것으로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좋은 신앙,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실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용납하셨을 뿐 아니라 순수함, 겸손, 수용성 이런 것의 좋은 모범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대하시고 귀하게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아이라고 어리다고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양육하고 돌보고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뭐니 해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물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는 극히 몇 년 정도고 벌써 서너 살만 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키워달라고 맡겨주신 존재들이 이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사랑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먼저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점을 잘 찾아가지고 칭찬을 이 버릇처럼 해야 됩니다. 칭찬할 것이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기억해놨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칭찬하는 것보다 그때 즉시 칭찬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칭찬할 거면은 과하게 보일 정도로, 거짓말이 아니어 보일 정도로 아주 과하게 막 놀래면서 감격해가면서 이런 아이가 있나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했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우와 잘했어 이렇게. 그다음에 우와 정말 잘했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뭐 잘했네 이러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 들으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이야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다. 수고했어.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잘했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했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했네. 그죠? 감정을 담아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미국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365일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굿잡 그렇게 합니다. 너 잘했다 이 굿잡. 그리고 아주 뭐 상도 받아오고 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고 이러면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그리고 I love you. I love you. 그냥 볼에 뽀뽀해주고 볼을 비비고 안아주고 그게 그냥 아주 이 평소의 일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바로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단점을 교정하려면 어른이고 애들이고 지적하고 나무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기분 나쁘죠. 자기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도 지적하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눈에 띄면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단점 아닌 것처럼 단점이 못하는데 오히려 막 잘하는 것처럼 요리도 되게 맛없게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요리를 너무 잘해. 그러면 점점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른이 자꾸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러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위축되고 마음이 빗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칭찬을 습관처럼 해야 돼요. 다 자란 자녀이건 또 어린 자녀이건 상관없습니다.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다 장성한 자녀들도 사회생활 하느라고 또 자기들도 가정 꾸리느라고 힘든데 그 부모님께 한번 전화 한번 딱 드렸더니 그래 잘하고 있구나 잘해라 잘할 줄 믿는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없던 힘도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겉모습은 어떻든 아직 외적인 능력이 어떻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체로 존귀하고 인정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받아주면 만족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으로 사람이 됩니다. 진취적이 됩니다. 그러니 인정하고 받아주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잘하리라고 믿는다. 너는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격려하고 꿈을 주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인이 되도록 자식도 없어가지고 쓸쓸히 이제 자기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은 이걸로 다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꿈을 가져라, 이거죠. 내가 도와줄게, 이거죠. 너는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격려하고 자꾸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아이고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내 종에게 내 모든 걸 물려주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내 꿈을 갖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꿈을 주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다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혀가 둔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구나, 너 말 못하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그래가면서 격려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야 너 내가 도와주는 것만도 부족하냐? 그럼 내 눈에 보이는 형 붙여줄게, 아론이 말 잘하지? 그래가면서 아론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못했다, 이거 없습니다. 모세는 원래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해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점이 보여도 자꾸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고, 그건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하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비교하면 기분 나쁩니다. 일단 나는 난데 왜 딴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위축됩니다. 속으로 기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잘못된 자만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는 안 좋은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녀 자신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또 비하하는 것입니다. 비하하는 것. 비하는 백해 무익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속으로 분노하게 합니다. 비뚤어지게 합니다. 앞에 화면 나중에 보여주세요. 지금 저거 보시느라고 내 말을 안 들어. 그죠? 타이밍 잘 맞춰주세요. 비하는 백해무익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속으로 분노하게 합니다. 비뚤어지게 합니다. 비꼬는 말, 비교하는 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대신에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꿈을 줘야 됩니다. 이 성경 당시에 로마 법에는 아버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는데 남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래도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고 내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성장했으면 성장한 대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상처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막대하는구나, 이러면은요 생각보다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자기가 약자이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크면은 복수하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가면서 그게 치유가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잘못되면은요 그게 평생 가는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죽기 전에 화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회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널 보면 내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낳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참 너도 애라고 낳고 태어나거나 낳고 나서 미역국 끓여 먹은 게 내가 후회가 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넌 왜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니?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 잘하겠니? 그래가면서 아주 사람을 비하시키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 지나치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들을 자녀에게 하면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이고 그래 나는 못난 자식이다, 내가 뭘 하겠냐, 그래가면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학하게 되고 결국 탈선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잘못된 부모님들의 그릇된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지 중에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는 어린 자녀나 다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리나 성인이나 똑같이 자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가능성이 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비난하고 비하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서 비뚤어지게 자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부산시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개소 10주년을 맞아서 부모 교육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를 슬프게 하는 말 8가지를 소개합니다. 나가버려, 우리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자녀를 거부하는 말, 내 형은 안 그러는데 왜 그래, 비교하는 말,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집에서 확 쫓아내버린다, 이게 안 된 위협하는 말, 답답해 죽겠네, 재촉하는 말, 엄마는 무슨 뭐 화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니? 변명하는 말, 저도 가끔 듣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다,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누굴 닮아서 그러니, 결점을 비난하는 말,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어요, 그렇죠? 너는 몰라도 돼, 그래가면서 아이들이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 이러면 아이들이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꿈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실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여러분 강아지들, 고양이 키우면서 사랑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식물들을 키우면서도 무관심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보다 자꾸 물 주면서도 이쁘다 그러고 잘 크네 그러고 그러면 식물들도 자라는 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이 옛날 부모님들이 약했던 게 뭐예요? 속사랑은 엄청 깊었는데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식들이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정으로, 제스처로, 행동으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속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다 자라서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쓸개즙 한 말보다 꿀 한 방울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칭찬 몇 마디가 그들 마음속에 커다란 꿈을 심어주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의 바탕에 가르침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방임이 아닙니다. 오냐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 맞는 것인지 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나중에 지내보면 너도 알 거야. 엄마 아빠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래. 자꾸 가르쳐주고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비마다 선배로서 먼저 체득한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체득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이제 큰애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저희 눈에는 어렸을 적 아장아장 걷던 꼬맹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제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하고 통화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모른 척해도 될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중요하게 이것은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하면 요거는 요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직장 생활하면서 요런 부분 신경 써야 된다. 상사가 하는 말 함부로 듣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는 너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제가 적어도 자식 되면은 한 30년 정도 제가 앞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잘 가르쳐주면 사회생활 초년하면서 처음 겪는 일 하면서 훨씬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그렇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꿔주되 가르침까지 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양육하되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됩니다. 그 야단치는 것이 그저 한때의 감정이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때로는 꾸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방임이 아닙니다. 오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길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사실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나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때도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내 한계가 명백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붙어서 옆에서 24시간 돌봐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봐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이든 다 큰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살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정말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아무리 잘 지어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로때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잠시 곁길로 간다 해도 바로 서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적으로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자식들을 위해서 시로때로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저는 제 자식일 때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방탕하고 여자만 탐하면서 사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32세의 나이에 방탕한 길을 청산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만큼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훈육하고 기도해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받고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나누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고 인내하고 인생에 잦은 여러 고난들도 헤쳐나가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앞에서 바른 소리 하는데 뒤에서 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나 똑같아.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느끼고 자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것이 힘이 돼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험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분노하는 모습은 최대한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 앞에서 아빠 욕하고 아빠 앞에서 엄마 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험담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고 우리 할머니고 우리 할아버지인데 며느리로서 막 시어머니 막 욕하고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과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요즘은 자식을 부담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화살통에 화살같이 자식이 많은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사랑과 가르침, 기도와 모범으로 잘 양육하고 돌봐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스스로도 만족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때 유명한 장군이죠.
더글라스 맥아더가 쓴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앞으로 서라고 하세요. 제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다해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할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직면에 분투하고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친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제게 주옵소서. 또한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요 앞에 나와서 저 앞을 보고 서세요.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아주 먼 옛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생님들,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송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헌금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송 하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저 유아들도 다 나오세요. 네, 제가 기도해 줄 거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나오세요. 엄마가 데리고 나오세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손을 내밀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 그대로 서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그냥 안수만 잠깐씩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로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자라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걸음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옵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인생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회에 공헌을 하며 자신들에게도 만족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를 주님께서 막아주시어서 삶의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받아주심과 용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쓰여질 때에 귀한 상급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임원들 나오셔서 아이들에게 선물 주시고요. 이제 선생님들 저 아이들 한 사람씩 이쪽으로 좀 저한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좀 안수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하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좀 빠진 아이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잘 안내해 주세요. 안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잠깐만 요 앞에 서서 한 번 더 우리 축복송하고 마칠 테니까 아이들 들어가지 마세요. 부모님도 같이 나오세요. 네, 누나 해줬어요. 또 받고 싶어. 아이들 기도 다 받았나요? 오늘 기도 안수 안 받은 사람 없죠? 자,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서시고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복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과자 가방 메고 과자 가방 들고 또 밖에 나가면 피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선교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서로 축복의 손을 내밀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축복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어린이날을 맞아서 기뻐하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평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바라는 곳과 일터 위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의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